오늘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교리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에 거해도 되겠네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 원리는 아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오직 은혜 교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나가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가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꼭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럼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증거하는 것이 올바른 복음의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습니까? 라고 말하자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참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에 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것은 어디서 구원하신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시 그 죄에 거하게 할 수 있고 또 거해야 한다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 죄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떠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죄에 거하지 않는 실제는 내가 거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고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풀지만 그 죄에 거하지 않는 실제는 내가 거기에 거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지만 바울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복음을 설명하면서는 어떤 것도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 없고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의가, 자아가 생겨져서 그 죄에서,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죄에 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6장에서부터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6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는 죄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부터 쭉 얘기하다가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니라 여길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앞에서 3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죄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했죠. 그래서 3절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비유해서 설명했습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겼을 때에는 우리가 죽은 것을 상징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사망의 왕, 죄의 권세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중생한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21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5장 21절을 가서 보시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전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거했고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왕은 주권과 통치권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 죄의 권세에 휘둘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 사욕을 쫓아서 계속해서 우리 몸으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내 자신을 위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들이 우리들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연합되어졌다고 하면 너희들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로 연합되어져서 죽고 살아난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언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까? 언제요? 이것이 신비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죄를 전혀 안 짓고 하나도 짓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하나 짓고 둘 짓고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목적과 그의 삶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나를 위해서 산다고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요,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를 안 짓는다, 전혀 안 짓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완전히 딴판인 그런 인생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 잘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인간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긴 존재도 아니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배우고 있는데 배우신 분들은 제가 1문은 좀 다 애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전히 애워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기억을 다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돈이 많아야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좀 명예가 있어야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좀 나는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이게 아니라 참된 위로가 무엇이라고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위로, 돈이 많은 것이 위로이고 출세하는 것이 위로이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여러분의 위로라고 하면 그것을 위로로 삼고 있다고 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의하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사나 죽으나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는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참된 위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그런데 내 의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여기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내 방향과 내 목적과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중생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한 성도의 참된 위로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서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자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잠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작은 하나하나의 죄가 아니라 그 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물에 빠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물에 빠졌던 사람이 그 물 밖으로 나오면 삽니다. 그런데 그 물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 물에 빠져서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계속해서 알지 못하느냐 오늘 11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니라 여길지니라. 이 말은 알지니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내가 목사님 죄에 거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 아래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인 도덕적인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고 나만의 잘못된 그런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나 또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참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런데 그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0문, 21문을 공부할 텐데 이 주제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 꼭 참석하시고, 배우기 싫으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와도 된다는 말일까요? 꼭 오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고, 세 번째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고, 네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있다. 이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얘기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삼위일체로 믿습니다 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이델베르크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믿음도 있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돌발에 뿌려둔 나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죠. 잠깐 기쁨을 받지만 그 사람에게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역사적인 믿음은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신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오후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말이냐 하면 순종과 같은 말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안 나타난다? 그것은 네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세요. 아주 구원받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다? 죽은 것이다. 알기는 잘 아시네요. 그렇게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나오지만 사단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알았다고 해서 이걸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럼 마귀도 구원을 얻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시네, 한 분.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 합니다. 6장 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6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같이 죽었으면 같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음과 연합되어졌으면 삶과도 연합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로마서에서는 접붙임을 당했다, 접붙여졌다. 여러분 접붙이는 거 아시죠? 그러죠?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하고 저 교회하고 함께 손잡고 어떤 연합 행사를 하자. 이거 무슨 성탄절 연합 행사 하자. 이것만 하자. 이런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뭘 얘기를 하냐면 접붙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줬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 돌 감람나무가 맺힐까요? 참 감람나무가 열매가 맺힐까요? 알기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면 죄의 열매가 맺힐까요? 의의 열매가 맺힐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했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하지 못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접붙임을 당한 가지는 자기 능력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진액의 그 영양분을 내가 받고 싶은 건 받고 받기 싫은 건 안 받고 그렇게
내가 받고 싶은 거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까? 없죠. 뿌리에서 나오는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이거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받을 수 없고, 나는 이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받을 수 없고, 이건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받고,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내가 지킬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요, 하나님 방향 참된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 지식은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선별해서 이건 내가 맞고 이건 안 믿고, 자유주의자처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면 받고 이해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되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내가 거부할 수 없고 취사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합니다. 여기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 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알아라,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죄 안 짓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도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에 맞는 삶을 살 것 아니냐는 거죠. 제가 누구죠? 제가 직분이 뭐예요? 좀 모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참 교만하네. 저기가 뭔데?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뭔데? 넌 인간이야. 너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인간이야. 너 과거에도 지었잖아. 근데 네가 뭐라고? 너 그리스도 만나봤어? 네가 무슨 능력 있는데? 너 어제도 죄 졌잖아. 근데 오늘 못 지어? 또 지을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 존재를 이렇게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어. 그 힘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멀리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죄 짓고 와서 목사님,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약해서 죄 짓잖아요. 제가 그래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도록 우리 자신이 깨어서 열심을 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적극적인 의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네 인생의 지배권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앞에서는 죄의 지배권을 우리가 죽을 때 다 해방시켰다며요. 예, 맞아요. 다 해방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의 동로를 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사욕이 일어나잖아요. 사적인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죄를 지으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이후로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안에서 온전히 멸해질 때까지 너희 안에서 시작된 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진보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13절에 12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죽이는 일들에 있어서 진보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의무다. 그것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죽을 몸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몸. 그러니까 육체에 거하고 죄에 거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갈 육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지체, 이것은 단순히 우리 팔다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슴에서 나오는 마음들, 이성들, 우리의 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라고 다 똑같은 손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손으로요,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손으로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사람들을 상처 주고 멸망케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이 기로는요, 온갖 좋은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온갖 세상의 것들 들으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정욕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훈련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육체 훈련은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뭐 다이어트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무슨 유익이요? 이 생에서 잠깐의 유익은 있어요. 조금 건강할 수 있고 조금 몸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훈련보다 더 뭘 하라고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요.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죄를 죽이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요. 그것은 이 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것이 경건의 삶인데 다이어트는 그렇게 하고, 제 아내도 얼마 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막 다이어트 약을 몇십만 원씩 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 우리 아내만 그럴까요? 뭐 제 아내가 그럴 정도면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 뭐 다이어트 한다, 헬스 한다, 몸에 좋다 이런 것들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여서 사잖아요. 그냥 뭐 별걸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왜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렇게 망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인색하시냐고요. 그것이 참으로 중생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냐고요.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자마자 뭐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평생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화되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은 같아요. 그가 더디 갈 수는 있지만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방향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잘하잖아요.
어떤 아이는 빨리 자라기도 하고 어떤 늦기도 하고 키가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생각이 어떤 애는 좀 더디기도 하고 빠르기도 해요. 그런데 잘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것에서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의 병기로 내 자신의 모든 것 군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군사의 무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군사로 모집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걸치고 있는 옷 하나, 통장에 있는 잔고 모든 것, 그것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제가 뺏어갈까 봐 대답 안 하세요? 제가 준 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시간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 날도 내 마음대로 사용해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대답은 잘하세요. 여러분 이 날을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날이고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요.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일요일 쉬는 날, 일하다가 하루 쉬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도 단어 자체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콕 하고 오후에 가버리고 참석도 안 하고 그것이 온전히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의 육체와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7절을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뭐예요? 로마 당시의 군사들의 무장의 모습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동여매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가슴, 의의 흉배라고 했죠. 이 가슴판, 이 마음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걸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마귀의 그 괴계, 그것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어요. 너 안 돼. 내가 너 과거를 다 아는데?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계속해서 야, 하나님 네가 봤어?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 그냥 두시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의심과 불신과 그 세속적인 욕망들을 계속 부추길 때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탁 들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머리털 하나도 나를 하나님이 상하지 않도록 지키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라고 하면서 믿음의 방패로 의심의 불화들을 다 막아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내 앞에 엎드려 봐. 이 산에서 뛰어내려 봐. 라고 말할 때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의 검으로 물리쳤듯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고 의무고 앞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눈 감고 넋 놓고
될 대로 되지. 어쩔 수 없지. 우리 인간이 약한데. 그렇게 행동하고 사냐고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로메인이라고 한 사람은 이 믿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만약 신자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한다면 불신앙의 문을 열어놓고 말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오늘 바울도 말하죠.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로? 죽은 자로 알지어다. 이걸 알아야 한다. 이걸 모르면 뭐라고요?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불신앙의 문을 다 활짝 열어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 의에 빠진 율법적 성향의 공격을 받을 빌미를 주고 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대답들이 시원치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담당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전가해 주셨어? 안 해주셨어요? 전가해 주셨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의에 빠진 율법적 성향의 공격을 받을 빌미를 준다.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내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어. 헛소리 하지 마. 그래도 우리는 나 사랑하셔. 그리고 나 이번에는 너한테 졌지만 다음에는 너한테 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면 자아는 여전히 스스로 꽤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존과 자만에서 나오는 교만에 먹히고 마는 음식이 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내 인생의 전부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못 되면 의심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내 자신을 먹고 죽이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식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는 것 이상으로는 자라갈 수 없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신자는 이것을 더 분명히 그리고 확고하게 믿을수록 그만큼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더 큰 능력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절대적인 죄 죽임이 있음을 믿는 관점이 우리 자신의 인격 속에서 죄를 죽이는 참된 복음의 방법이다. 무슨 얘기 이해 가십니까? 오늘의 핵심 메시지 딱 하나예요.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면 평생 죄 안 짓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는 뭐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예요? 죄가 너희 영혼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들은 그럴 힘과 능력이 있다.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죄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